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이셨다. 나아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죽지 않은 걸 볼 때는 바로는 장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장자는 죽었습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왜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 집도 죽지 않은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러한 통곡이 울부짖음이 각 집마다 다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다가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한즉 어찌 잠이 들고 어찌 푹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어떤 집이든지 간에 가족 가운데 장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집도 잠들 수 없었고 일어나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천한 노비든지 종이든지 왕이든지 높은 귀족이든지 간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밤에 급하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을 노예와 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큰 이로움과 유익을 얻고 살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는 끔찍한 일들이 나타났고, 이제는 나라가 이미 망한 줄을 바로는 알지 못합니까? 라고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는 이제는 황폐하게 됐고 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또한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마침내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입장이나 신하들의 입장이나 혹은 나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은 큰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다음엔 누가 죽겠습니까? 둘째가 죽을 거고 셋째가 죽을 거고 아무도 남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장자의 죽음까지 올 때에, 이때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밤중에 불러서 이제 너희는 다 나가서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를 섬겨라. 양도소도 다 몰아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우상숭배 속에 사는 사람들도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날 때에 불신자들도 잠깐일런지 몰라도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의 선언과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너희 원수, 너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한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 나아오기 굉장히 쉬워지며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어서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이 땅에서 겪고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직접 원한을 갚고 보복하려 할 때에 오히려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될 뿐이고 그리고 마귀 역사의 공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는 명분은 가졌을지 몰라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하고 계속 충돌하고 부딪혔지만 이 바로 왕을 증오했고 미워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한 뉘앙스나 모습은 크게 강조되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물론 분노하고 성질 내어서 다시는 당신 꼴을 안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부르니까 다시 얼굴 보지요. 다시 지금 또 앞에는 얼굴 다시 안 보겠다, 그리고 이제 핵하고 나왔었습니다. 11장 10장 29절을 제가 보면,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1장 8절로 가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심히 노에 성길나서 나왔어요. 다시 안 본다 그랬고 심히 성길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래 부르니까 또 찾아가지요. 그런 심히 노해가지고 온 것은, 다시 안 보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성질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히 성질내서 나온 것도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노를 내대 그까지는 우리가 성질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절대 성질 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듣기는 빨리 듣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도 심히 노하여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이 노를 풀었을 것이 쉽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신하들이나 이 파발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심부름꾼한테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랬어, 안 가,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르니까 가지요. 자기가 했던 말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나고 성질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뱉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한 말에 매여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매여서 그 말을 자존심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신실한 주님의 군사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혈기가 나고 화가 나서 어떤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이면 오히려 회개하면서 그 말을 연연하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당신하고는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그런 우리가 혈기가 나고 성질이 나서 뱉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금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암인데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 요청하면 그런 말을 했어도 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말에 매여서 자기가 뱉어놓은 말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도 혈기가 남편이 나서 톡 하고 뱉어놓은 말 때문에 그 말에 매여가지고 그 말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걸 약속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랑으로 약속한 다음에 그 말에 매여가지고 부모가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31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그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32절은 양도 소도 다 몰아가고 너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제 우리의 가장 이 힘이 됐던 집안의 기둥이 됐던 그러한 장자가 가문과 집안의 가장 중심이지요. 이 장자가 죽었는데 어떤 집은 아들 놓으려고 열심히 낳는데 딸만 7에 마지막 8이 아들이었지요. 아들이 딱 하나여서 애지중지하고 집에 대를 이으려고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가 죽었는데 누가 죽습니까? 그 8번째 그 아들이 장자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늦은 나이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집안의 대는 끊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면 딸은 5명이고 아들은 2명인데 그 가운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하나도 이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누룩을 이제 넣어서 이 반죽을 부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다 6월절이나 이 6월절 또 출애굽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면서 역사적인 사건들 사이에 집어넣은 이런 말씀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러니 지금 발효를 시켜놓았는데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발효가 되지 않지요. 부풀지 않으니까 그러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맬 수밖에 없었다.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밤에 일어나가 재촉을 받으니까 짐을 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아이고 좀 주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하지 않냐 없지 않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 좀 당신 그 목걸이 금반지 그것 좀 빼주라. 당신 그 지난번에 보니까 밍크코트 이쁘대 그것 좀 줘. 그리고 구함에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달라는 대로 주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거죠. 그리하여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호의, 호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락을 때에 그 호의가 생겼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아니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맏아들이 죽었는데 이것도 달란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해서 그 말은 떠나서 이게 람셋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떠나가지고 람셋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 그 옆에가 람셋이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이제 람셋에서 발행했으니까 그들이 고센에는 일어나가 출발은 했겠지요. 그러면 람셋 출발하려면 지금 람셋에서 멈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람셋은 이 국고성 중에 하나로서 알려집니다. 그러하면 여기에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가뿐한 숫자리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이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고 모이고 피난민의 행렬처럼 그리할 때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시간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람셋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막 구했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소한 람셋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겠구나. 도착해가지고 버글버글 해가지고 이제 대낮이니까 아침은 최소한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디 외출하자 그러면은 아내가 이것저것 챙깁니다. 꼬맹이 아이를 두는 경우에는 챙길 것이 더 많지요. 화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0분 지나가다 보면 남편이 막 성질 나가지고 차키를 집어 던지면서 외출 안 해! 막 그렇게 하는 집안도 있지요. 남자는 자기 한 몸만 쏙 나가면 되는데 아내들 같은 경우는 집안도 살펴야 되고 꺼진 불도 다시 봐봐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분장도 해서 남이 자기를 못 알아보게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진데 집에 이사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급박하게 했어도 챙길 게 많습니다. 짐승도 챙기고. 그러나 또 한 집에 이사도 시간이 걸리는데 더군다나 동작이 늦은 옆집도 있을 것이고 그 옆집이 있을 것이고 다 집들이 많으니까 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부랴부랴 챙겨도 컴컴하니고 횃불을 들고 밝히고 해서 움직이게 되어지겠지요. 37절 이스라엘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가량이요. 유아 외에 그 말은 딸린 아이들 외에 그 말입니다. 단지 그냥 어린 갓난 아이들을 유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정이 아닌 어린 아이들을 사용할 때 유아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번역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 주로 장정의 개념은 20살부터를 장정으로 칩니다. 그 장정이 60만 명이다. 그러니 사실은 200만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작게 잡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 60만이면 그에 못지않는 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자들이 최소 숫자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최소 숫자가 60만이 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고 이러한 노예 사이로서 노역을 했을 때에 고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자들이 하니까 사고로 남자들이 더 많이 죽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정 60만이면 여자는 가뿐하게 여자 숫자가 60만이 넘는다. 그러면 기본 60만 잡으면 120만이 되지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어른 숫자보다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를 기본으로 어른 숫자가 똑같이 잡을 때에 장정 숫자 남자니까 장정은 남자만입니다. 60만. 그럼 여자 60만.
그리고 60만, 120만 이 똑같은 숫자를 잡아가 120만 하면 240만이 나와요. 그러할진데 240만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대개 어른 숫자의 한 두세 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배만 잡으면 20살 이상으로 해가지고 120만이다. 이걸 두 배만 잡으면 애들이 240만이 됩니다. 240만 더하기 120만 하면 360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숫자는 알 수가 없이 성경은 이 장정의 숫자, 군사의 숫자,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숫자만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중다한 잡족. 잡족이란 말은 여러 다른 민족이다. 중다하는 많은 그 말이 많은 이 다른 민족들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집트에는 노예살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민족들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심지어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하려는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민족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단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말썽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는 이러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중단 잡족을 사실은 잘 처리했어야 되는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단 잡족, 단지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만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38절은 말씀합니다. 중도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발교되지 못한 반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라. 누룩을 재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명령을 따른 무교병이라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나와서 발효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 무교병은 딱딱하니 맛이 없습니다. 발효가 돼야지만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집니다. 그러나 발효되지 않으면 맛이 없지요. 딱딱하니 굳어서 맛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떡의 문화니까 과거에 떡을 찌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시루를 만들고 그리고 시루에 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 근처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김이 새어나갈 부분들을 밀가루를 바릅니다. 그렇게 했던 일들이 과거에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보글보글 끓고 잘 떡이 찌어질 때에 과거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테두리에 발라놨던 밀가루로 발라놨던 것을 떼어가지고 먹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좋아라고 먹고 저도 좋아라고 그것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런 것은 맛이 하나도 없고 심심해요. 그냥 딱딱하고 심심해요. 그런데도 방금 뜨끈뜨끈한 것은 맛도 없고 심심한데도 그렇게 밀가루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있는 것을 먹는데 소위 말하면 그것이 무교병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쫓겨나가지고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필연적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여. 그러니 12장 앞에서 나온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에 정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로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지 당시에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만 하셨고 무교절에 대한 말씀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요 13장도 보면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도 초태생을 구별하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1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요.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은 해오고 계십니다. 계속 해오고 계셔요.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바로 무교절은 지키라는 명령은 안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무교절을 지키라면서 미리미리 말씀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이때는 무교절을 지켰던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어떤 작정, 절대적인 작정 문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됐던 기간이 430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고 엎드렸다면 이 기간은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범죄가 더 많아지고 우상 숭배가 더 많아져 갔기 때문에 이들은 430년을 다 꽉 채웠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400년에 플러스 30년까지 합하여서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또 내 민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다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지킬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니 하나님을 위하여 군대는 근무하고 주둔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이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이 밤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집 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안에 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밤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었고 그러므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밤에 그렇다. 그러니 밤에 유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고, 그리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밤에 출애굽이 되어졌다. 이 세 가지. 유월절, 그리고 후대에 지켜야 될 것이지만은 무교절, 그리고 그 밤에 해방이 역사적으로는 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니 그 밤을 지켜야 한다. 그 밤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그 밤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14일 그 밤부터, 밤에가 유월절인데 그 밤부터가 바로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4일 밤부터, 저녁부터 밤부터 21일 밤까지 만 7일 동안이 무교절로 보내는 절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밤을 지켜라.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 12장 앞에서도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라는 엄중한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밤을 지켜라. 이 밤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의 첫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먼저, 그리고 43절부터 또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지켜라. 그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는 초태생을 구별하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장에 걸쳐서 유월절 지켜라, 그 다음 무교절을 지켜라,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 무교절을 지켜라. 그 사이에가 역사적인 유월절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 사이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42절 하반절,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난 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신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이 유월절의 절기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취된 것은 이제 지키거나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히 성취가 됐고 영원히 지켜진 것이고 영원히 만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월절을 지켜가면서도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예법, 예식만 주목하고 말았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죠.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상고하고 읽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알지를 못하니 막상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월절을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아가 무교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속죄제와 석건제와 화목제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막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규례와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참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구약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신약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번째 재앙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그리하고 그 결과로 그 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들을진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어서 함께 통하고 통곡하고 울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받으며 또한 그 유월절에 장자의 죽음과 초태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떠나게 되어지는,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떠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역사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고 엎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져서 말씀 읽고 상고할 때마다 죄를 더 깨달으며 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씻겨져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 가며 더욱 의로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